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와 신자의 관계라는 제목인데, 사실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던 중에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환난과 박해의 일들로 인해서 다시금 그것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교회 내에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함께 또 마음이 연약해지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설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율법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행함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한 지금 저자가 교회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세상적 언어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무엇보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서 밖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러한 일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자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복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형제들에게 베푸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자가 말하는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선을 행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 아니어도, 그 예수와 관계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성경은 그렇게 세상 모두가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함께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였죠.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 그것은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재산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자기의 재물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지 않은 자리로 이끌어내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자들, 그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러한 지체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 구절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권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몸된 자들,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불쌍한 자를 돕는 일, 가엾게 여기는 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인간의 인지상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결코 자신의 자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자기의 자랑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는 자기는 월세를 지금도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며 살아요. 현재까지 100억이 넘는 그런 기부를 하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근데 자신은 정작 자기 집안채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지는데도 대단한 거죠. 때문에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눈다면 자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소유고 내 것이고 내 가치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곳이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재짓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신자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왜 지금 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익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끊임없이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그 신천지 교인들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저희 교회 집사였던 두 사람이 함께 대동해서 왔습니다. 함께 다시금 복음을 제가 전하면서 여전히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다시금 계속해서 이만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육신으로는 제가 한 10여 년 만에 그분들을 만나보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는데 그들이 진리에 벗어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신천지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어도 여전히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나 혹은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 대표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주님 앞에서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성한다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목자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수고하는 일,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양떼를 위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가르치신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참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목적을 기대하는 그들과 달리 예수는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할 일은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으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확인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전해 주셨죠.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역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변함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것만 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목적하셨고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 외에 그 어떤 것도 가르치거나 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목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양떼이지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사명받고 개척할 때는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외치며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자신의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발휘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주님은 어느덧 가는 곳 없이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주님이 위탁하신 양떼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의 목적 추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사실 이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자주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죠. 목사는 성도들을 자신의 유익의 방편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 받은 복음을 혼자 파기하거나 왜곡시켜 전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뭐 이런 표어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둘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자일 뿐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특히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 같은 사실들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들의 그 즐거움의 일들을 깨부순 일만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오는 일들을 악하다라는 그런 평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전한 자,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동일한 내용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랑,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온갖 교회의 유전적인 전통들을 각자가 세워놓고 있죠. 그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라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넘어서 뭔가 다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당신들의 교회와 다르다. 또 우리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톨릭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우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수장이라고 일컬어진 교황이 말씀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법이에요. 교회의 법이 돼버려요. 이것은 사단적 행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올려놓고 아니면 자신들의 비전을 올려놓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가치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적 존재인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신자 간에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이 일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신자들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몇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말씀을 전해주세요. 전에처럼 설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방법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제고할 마음은 있는데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바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저희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고 성도들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분들은 교회 또 이제 임직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교회 형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확인하게 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바꾸거나 변개시키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을 한다면
그동안 기존 어떤 환경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자신들의 권리로 어떤 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던 자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를 결코 기뻐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목사는 결국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심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끌려가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언제나 그 같은 자기의 자리를 확인해 가야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목사가 지금 뭐 교회 행정을 잘하는지, 뭐 교회 비전을 잘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는 마음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하면서 이 교회 목사로 위임 목사로 세울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전에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그렇게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목사를 지켜보고 있다라면 목사는 거기에 온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지를 서로가 확인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가치 기준으로 세우는 일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든 말씀을 전하는 자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게 전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실력 있는 선생의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그 교회 구조를 보면 이 같은 일들은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큰 교회, 조직을 갖추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중성
그런 교회들은 그저 예배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또 좀 더 열심히 있으면 수요일도 오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교회 재직들로 세우죠. 그렇게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또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교회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 이제 되면 그분의 신앙 연역은 대부분 최소한 20년, 30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후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도 장로인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달라져 있지 않아요.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서리 집사 때 같으면 못 모르니까 그냥 좀 미안해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집사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나 되고 장로가 됐는데 들고 와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은 장로인데 여전히 신앙은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목사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는 오늘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같은 은혜의 자리, 같은 소망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이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편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이유는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목사님이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상했고, 또 바울은 그런 상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신자들 역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배경의 부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것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생긴 근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한 거죠.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 말씀을 받는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기대해야 되는 것도 그거고 목사 역시도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회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엇으로 힘을 얻는지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져야 되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많은 자랑들이 있어요. 성도에 대한 자랑들. 근데 그 성도에 대한 자랑들은 오늘 이 사도인 요한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자랑은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교회 권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사업을 하는 장로가 자신에게 무슨 차를 사주었는지, 이런 자랑들은 종종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랑들을 들으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죠. 왜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이제 그런 자괴감을 자꾸만 갖는 거죠. 그러면서 야 좋겠다, 좋겠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비록 지하에서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자 모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진리 안에서 행하며 그 진리를 듣고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랑 아닌 자랑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희귀한 일이에요. 1년에 한번 들을까 말까.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땅을 샀느니 교회를 건축했느니 우리 교회 장로가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떻게 잘 됐느니 물론 좋죠. 자기 교회 일이니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다 보면 결국 정작 자랑해야 될 복음은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목사에게 그러한 것에 마음이 현혹되고 있지 않은지를 지켜봐야 돼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며 가르칠 수 있기를 위해서 협력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가르쳤던 그러한 복종과 순종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목사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을 당하더라.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자신에게 대들었는데 나중에 암에 걸렸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신자는 그 말씀을 받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목사와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목사와 신자의 관계는 복음 진리 안에서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실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은 목사와 신자의 관계가 복음의 진리의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두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의 세계로 부름받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을 읽고 사도인 바울이 무엇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함께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인 바울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위로입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어쩌면 목사에게서 자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몇 년 목회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몇 명이 모였고 교회가 무슨 일을 했고 이것은 사실 복음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에요. 목사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가 한 영혼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에 힘쓸 때 이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내용인데 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시나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쩌면 불가능한 일 같지 않습니까?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온갖 형편의 노인자들이 모여 있고 생각과 가치가 다른 자들이 모여 있는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모두가 옳게 서 있게 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거기에 관심이 사실은 목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매해 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표를 세우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해마다. 그래서 분쟁하는 일들, 서로가 마음이 화합되지 않는 일들,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전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장로들. 그래서 표를 딱 세워놓고 계속 이제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의 지체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된 존재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의 지식 상관없이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부 상관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일에 목사가 온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 역시도 목사에게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제 나이 또래예요. 저보다 한 살인가 그렇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똑똑함을 가지고 온갖 열심을 냈었죠. 야학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회운동에 앞장서서 으쌰으쌰 하는 일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있게 된 모든 상황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자기 경력이죠. 서울대 나오고 백과제 대상을 받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주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찬양 집회 인도하면서 그렇게 다니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한 교회에 가서 똑같이 이제 그렇게 간증과 찬양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강당 맞은편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기 원하나이다. 이분이 여기서 또 한 번 무너졌죠. 그래도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은 그러한 기쁨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러한 다른 삶을 가르치고 전하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외치대고 있었는데 결국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전하고 있었던 자기 자랑의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후부터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분 만나보지도 못했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분의 메시지를 듣며 저 역시도 보게 된 복음을 보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 가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목사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전하시던 그 복음의 자리, 그리고 사도들이 다니며 증거했던 그 복음의 현장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하죠. 오늘날 목사들은 너무나도 편합니다. 규율을 가르치고 그 규율대로 행하지 않으면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똑바로 가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언제나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정신을 차려서 보면 지도 나하고 똑같네?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특히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가 지금 그 사도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지체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힘든 상태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놓아두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금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죠. 제가 교회를 향해서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러한 자리에 서는 일들, 그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와 신자와의 관계의 부분을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것은 복음뿐입니다. 죽을 자에게 전해진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죽을 자인 우리가 산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나 육의 모든 죄의 탐심을 쫓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지를 배우며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은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모든 일들 외에는 없는 것임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것들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가 가리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러한 일이 생길지라도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사랑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